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레위기 11장 44절 이외에 너무나 많은 곳에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거룩하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본질이 거룩하고요, 또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요, 또 그의 말씀이 거룩하고요. 그는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자기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거룩한 성에 들어와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자기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를 거룩한 성에 들어와 살게 하신 분이다. 자, 우리의 신앙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거룩한 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모시는 성전 되기를 사모하는 거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 신앙생활은 그의 말씀으로 또 나아가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흠이나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이런 성경의 말씀과 같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이죠. 이제 요새 둠스데이란 말, 저기 말해서 종말이라는 것이 세계의 종말이라는 말이 조금 인터넷을 보시는 분들, 뭐 이런 신문을 보신 분은 아주 굉장히 많이 뜰 것입니다. 세계 종말이 지금 다가왔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인구 중에 10%가 이걸 믿는다 합니다. 12월 21일 2012년 12월 21일이 세계 종말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미국의 10%나 된대요. 자, 이렇게 되는 연유는 마야의 고대 문화, 마야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화가 그 마야의 캘린더가 있는데, 그 마야 그 민족이 아주 고대에 굉장히 발달한 그런 발전한 민족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캘린더를 이제 제작했던 것들이 2012년 12월 20일은 끝나는 날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 국민은 거의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신앙, 지금은 엉터리라 할지라도 그래도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계 종말을 그 종말이라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그런 걸 믿고 있고, 막연이라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그 마야의 캘린더하고 이걸 갖다가 매치해가지고 결국은 이때가 바로 세계 종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그 대비하느라고 뭐 비상 식량도 사놓고 또 비상 무슨 기구들도 비품들도 사놓고 나아가서는 둠스데이 벙커라고, 그래서 종말을 위한 벙커를 지하 동굴 그런 것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그 몇 달 동안은 최소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비축해 놓는 그런 사람도 있고 준비해 놓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여기 아무도 그런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한 수를 더 떠가지고 지금 니비루라는 무슨 행성 애스트로이드가 지금 뭐 그때 바로 그 외계에 있는, 그러니까 태양계 바깥에 있는 목성만한 크기 굉장히 큰 별이 지금 그게 그때쯤에서 바로 그날 바로 지구와 달 사이를 지나간다. 지나만 가도 그냥 온 지구는 생태가 다 바뀌고 뭐 지진과 무슨 뭐 폭풍과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구 전체가 다 붕괴될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지금 같이 떠가지고 굉장히 지금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야의 캘린더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계의 종말을 믿지 않지는 않습니다. 종말을 믿습니다. 그러나 마야의 캘린더에 의해서 12월 20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날이 종말이라면 바로 금요일이야, 이번 금요일. 기도 안 오더라도 그날은 와야 되겠다. 오세요, 하여튼 오세요. 왜냐하면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 힘쓰라 그랬으니까. 예.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 그 아포칼립소라고 그래가지고 종말을 말하죠. 근데 그 종말 전에 먼저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대환란 전에 먼저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고, 그때 동시에
교회가 희고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다 설명하려면 로고스 2시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 못하지만 나중에 성경구조는 다 거기다 주보에 넣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때 교회가 이 땅에서 휴고를 당할 때 그것을 계시록 21장 이전에 1절에 표현하기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랬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자, 이거를 이제 종말로 이제 종말의 시기로 잡고 또 그게 바로 종말의 이제 큰 증거죠. 이제 자, 그래서 예루살렘, 오늘 우리 찬양도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노래했죠. 자, 이 예루살렘이야말로 세계 역사의 중심, 뭐 말할 것도 없이 세계사를 아는 사람들, 조금만이라도 세계 정치에 대해서 관심 있던 사람들을 이 역사를 뒤져본다면 모든 역사의 중심은, 세계의 역사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다. 이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세계의 뉴스, 모든 뉴스의 기자들이 지금 촉각을 세우고 24시간 계속 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제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루살렘에서 3대 종교가 시작했어요. 시작했고 지금도 아주 건재하고 있고요. 유대교, 기독교, 그다음에 이슬람 3대 종교가 바로 거기서 각축을 벌이고 있고 또 모든 세계 정치도 거기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제국의 왕들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제국의 왕들, 뭐 알렉산더 말할 것도 없고 뭐 징기스칸이고 또 그 후에 무슨 시저든지 또 나아가서 나폴레옹이든지 하여튼 유명한 세계를 정복한다는 정복 대왕 이런 사람들 쳐놓고 예루살렘을 안아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다을 탐했고 정복하려고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죽이면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탐했고 정복하려고 했던 것이고 제 왕들이 그야말로 이제 그 정복의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데 실상 그렇다고 해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도 없고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절대로 세계의 어떤 전략 요충지도 될 수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이 전쟁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계속 있었고 그렇게 모든 제국들이 탐을 냈었다는 거.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정복자들, 소위 말해서 그곳을 전쟁을 해가지고 정복했다 이 말이야. 그 정복자들도 나아가서는 또 그 이후에 순례자, 또 나아가서는 또 오늘날의 관광객이 1년 12달 끊어지지 않고 그냥 한편에서 폭탄이 터져도 계속 순교를 가고 가는 바로 관광하는 데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참 이상하죠? 자,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거기 가서 발견한 것에 대해서 거의가 다 실망한답니다. 그래서 한 번 예루살렘 오고 난다면 다시 오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거의 다 가야 돼요. 거의 다 그렇게 오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나아가서 실망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답니다. 하여튼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수없이 건축했고 수없이 파괴됐고 또 재건축하고 또 파괴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런 곳인데 거룩함과 더러움이 공존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함과 더러움. 그래서 실제로 뭐 매운굴이 많고요. 거기에 무슨 뭐 사기꾼, 세계적인 사기꾼들, 또 뭐 도둑놈들, 갱들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막상 길바닥에 지나가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를 왜 그렇게들 정복하려 했으며 왜 오늘도 그렇게 또 찾아가느냐 하면 그것이야말로 이 세계에 다른 곳에 없는 유일성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바로 유일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 하나의 신이 사시는 집이 바로 거기 있으며 유일한 신, 단 하나의 신이 사는 집이 거기 있으며 또 두 민족의 수도가 거기 있으며 또 세 종교가 바로 세 종교의 사원이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세 종교의 사원이 또 두 번 존재하는 도시로서 유일하다. 하늘과 땅, 땅에서 존재한 도시가 또 하늘에서도 존재할 것이다. 두 번 존재한 도시로서도 유일하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는 이 세계의 세상에 역사적으로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그렇게 유명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이 왜 유명한 것이냐?
이스라엘이 왜 유명하냐? 나아가서 예루살렘이 왜 유명하냐? 예루살렘이 유명한 것은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렇죠. 만약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없다면 그야말로 정말 무가치한 것이요, 정말로 거기는 모든 인류의 그 전혀 눈길을 끌지 못하는 그런 곳이다 이 말이죠. 자,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전이란 이제 거룩한 곳, 나아가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 이런 이제 뜻인데, 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왕들도 나라들도 왜 거기를 그렇게 점령하고 싶어 했던가? 거기에는 더러움도 있지만 어떤 거룩한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는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이 신성이 있다는데, 아마 사람의 본능 중에서 그 거룩을 사모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알지 못하면서도. 자, 왜냐하면 이 음부에는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음부 욥기 15장 15절 16절에 보면요,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는 거룩하지 않다 그랬었어요.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는 거룩하지 않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 이 우주도 거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 음부 밖에 있는 영계 하늘이라도 거룩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 주시고, 또 그 거룩하여진 자들을 이제 앞으로 거룩한 곳에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음부를 창설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음부는 원래 제일 먼저 이 음부를 창설하고 제일 먼저 들어온 자가 누구라 그랬죠? 루시퍼, 사단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루시퍼가 그가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으리라. 그래서 내가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기리라 하면서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더럽게 여겨보세요. 더럽게 여겨. 그래서 음부를 창설하시고 음부에다가 던졌으니 바로 음부가 바로 우주다 그랬습니다. 이제 자, 거룩이란 뜻은 더러움이 없다, 깨끗하다, 나아가서는 구별되다, 그런 뜻이 거룩이에요. 거룩. 카토시라는 말, 더러움이 없다, 구별되다. 자, 이게 거룩인데, 자, 그 거룩은 하나님만이 거룩한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 여호와는 바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걸 이제 성경이 나타내 주기 시작하셨죠. 물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에서 이제 그들에게 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내 규례를 지켜서 행하여 나는 너희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라. 알라 그랬어서 내 규례를 지켜 행하고 나는 너희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자, 그러니까 계명을 주신 이유는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거룩하지 않은 자를 거룩하다고 해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래서 내 계명을 지켜서 행하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리라. 이렇게 해서 계명을 주었어요. 자, 그러면서 거룩을 눈의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뭐를 지라 했다? 성전을 지어. 성전, 물론 광야에서 성소를 했고 성막이라 했죠. 성소를 지라 했어요. 자, 성소 안에 뭐를 두게 하시냐? 여호와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 자,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 모든 이름, 사람들의 이름, 나라 이름, 짐승의 이름, 별의 이름, 수많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과는 전혀 질이 다른 거룩한 더러움이 없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성소에다 두기로 했기 때문에 그 성소를 거룩한 처소라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장소 자체가 땅이 거룩하거나 아니면 그 기물 자체가 무슨 자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세상 땅이요, 나아가서는 또 세상에 모든 나오는 나무로 아니면 무슨 금은으로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거룩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이름 해보세요. 여호와 거룩한 이름을 두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가 이제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라.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라 그랬었어요. 바로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나아가서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러죠. 역대하 3장 1절에는 바로 그 성전이 어디다 져졌냐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곳, 바로 시온산 위에 지었다. 근데 그것은 바로 과거에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번제를 바로 드린 곳이었었어요. 바로 여부스 사람이라는 예루살렘 사람한테 그가 돈을 주고 사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곳, 거기다가 솔로몬에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치라했기 때문에 거기를 예루살렘 성전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 자,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안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두었고, 그러면 나의 이름을 그곳에 둘 땐 나는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그들이 그 계명을 받고 난 다음부터 자기 스스로를 성민이라 한 거예요. 성민, 거룩한 백성. 예, 출애굽기 19장 6절에도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그래서 그들을 똑같은 육체 변한 거 없지만, 그러나 딱 다른 종족하고 다를 것도 없지만 여호와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성전을 모신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걸 거룩한 민족이라고 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민족들, 여러 민족하고 같이 섞여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방의 신들 가지고 온 그 신들 갖다가 같이 섬기기도 하고, 또 그 산당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타락을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여호와의 전마당에다가 일월성신 그 단도 쌓고, 그를 위한 단도 쌓고 목상도 또 세웠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다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거기다가 이방 신을 제사 드리는 그런 단도 쌓고 거기서 상을 세웠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고 거룩한 성전을 모시고 그 중심에 사는 자들이 타락을 해도 그야말로 타락의 극치까지 달려니까 그들이 결국은 몰락을 하게 돼서 그들의 그 민족의 역사가 계속해서 전쟁이 나고 또 포로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성전이 그래서 결국은 파괴를 크게 아주 그냥 그야말로 기초돌까지 그냥 아주 뭉거질 정도로 그렇게 파괴된 건 2번이지만, 그러나 수없이 짓고 또 세우면 또 파괴되고 또 보수하면 또 파괴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을 모신 이 특별한 그 자기들의 사명, 그 민족적인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저주를 받았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은 BC 958년에 지었어요. 그런데 BC 586년 느부갓네살 그 왕에 의해서, 아수르의 왕에 의해서 대파괴당했던 것이고, 그들이 포로를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 BC 520년에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축소돼서 조그맣게 지었지만 그것도 계속해서 또 전쟁에 의해서 계속 또 파괴를 당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헤롯이라는 왕이 있죠. 예수님 전에 있던 그 헤롯 왕, 그 헤롯 대왕이 BC 20년에 짓기 시작해서 40년간 걸쳐가지고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러다가 AD, 그러니까 주후 70년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아주 완파, 그때는 그야말로 기초돌까지도 다 그냥 다 뿌리를 뽑을 정도로, 또 하여튼 형체가 없어져서 기껏 해봐야 한쪽에 외벽만 남을 정도로 완파라는 그런 운명을 받았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 전에 이제 그 완파당하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성전의 역사를 말하나 했지만 또 예수님 그 후에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제 헤롯, 당시 예수님이 헤롯 대왕의 그 아들, 작은 아들 때 태어나가지고 그때 이제 하셨던 분이니까, 자, 그래서 그가 태어났을 때 성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헤롯 대왕이 엄청나게 크게 짓고 엄청나게 아주 그냥 거기다가 자료도 뭐 최고급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금을 갖다 도배할 정도로 해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 그 성전, 바로 그 성전을 이들이 굉장히 민족적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얘들은
민족적 자본을 갖고 있는 이유는 에스겔 37장 28절에 뭐랬냐면 하나님이 내 성소가 영원토록 너희들 중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열국이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었어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중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소는 이제 헤롯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안 무너질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여호와,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이름이 거기 있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니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고, 또 나아가서는 요엘서 2장 17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예루살렘을 거룩히 하라. 다시는 이방인이 그들 중에 통과하지 못하리라. 다시는 이방인이 그들 중에 통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다시는 예루살렘을 공략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었다 이 말이야. 또 나아가서는 이사야 4장 3절에 보면은 시온의 날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자, 또 예루살렘에 생존하거나 예루살렘에 농명돼 있는 사람은 거룩하다고 칭함을 얻으리라 그랬었어요. 시온의 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에서 생존하는 자, 예루살렘에 농명되어 있는 자는 거룩하다고 칭함을 얻을 것이라는 이사야 4장 3절의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로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도 그들도 심판의 날이 있는 걸 알아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들을 살리고 또 살릴 자 살리고 죽일 자 죽이게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죽어도 그때도 당시에 어린 배후에 있다가도 죽으면 예루살렘 근방에 나를 묻어달라. 그래서 예루살렘 근방에 특징이 뭐냐면 공동묘지가 이렇게 많대요. 공동묘지가 이렇게 많아서 예루살렘 하면 딱 인상에 남는 게 disgusting, 전탕 공동묘지. 그래서 지금도 죽으면 거기 가서 묻히기를 원하고 거기서 묘지를 사다 놓고 지금도 죽으면 거기 가서 묻히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수두룩 많이 있다고 그래요. 자,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은 건재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바로 영원 보존한다고 하셨고, 반드시 또 혹시 그곳에서 쫓겨나가서 이방에서 객이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이킨다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고 그렇게 그들은 보존하길 원했고 또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성전 앞에 예수가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한번 이 장을 꼭 읽어야 돼 이럴 때. 한번 2장. 자, 19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 당시에 아무도 이 말씀을 믿은 자가 없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아니 46년 동안에 그토록 온 국력을 다하고 온 재주를 다하고 온 세월을 다 보내서 그 어마어마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는데, 아니 헐어버라 그 말도 경고망동이죠. 그런데 너희가 헐면 동안 내가 살만에 이렇게 했다 했더니 이건 거짓말 중에 이런 거짓말이 없다. 외경되고 이건 완전히 참남하고 거기다가 이거는 거짓말이고, 이런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말을 한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 이유는 그 헐어버리란 성전 안에는 무슨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시 일으키는 성전은 무슨 이름으로 일으킨다고요? 아버지 이름 예수와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무슨 이름을 두고? 여호와 이름을 두고, 다시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성전 안에는 무슨 이름? 예수와 이름으로 일으키리라, 그런 뜻입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 땅에다가 세우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다 세울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하늘에다 세울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땅에다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 속에, 너의 영혼 속에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런 뜻으로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다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가 도대체 그가 누구길래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귀신이 알아보더라 이거야. 그가 어디 성전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귀신 든 자가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은 난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인정하셔서 보내신 자, 나아가서 하나님 아들이란 뜻이죠. 자, 예수께서는 자기를 지칭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이 역사적으로 성전의 역사를 알고, 또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알고, 또 성전에 여호와 이름이 있는 걸 안다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했어서, 성전보다 더 큰 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기 자신을 지칭해서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더 큰 성전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표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한 번은 예루살렘 이제 그의 모든 공세가 이제 거의 마감하려고 하는 때인데 예루살렘 성전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때 제자들이 우리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옵소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장관 아닙니까? 이거 우리 이스라엘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하면서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예수한테 선전하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자, 네가 이 성전을 보느냐? 돌들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그야말로 섬찟한 말씀이죠. 이건 누가 들을까봐 큰일 난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반드시 성전을 헐어지리라, 무너지리라. 아니, 돌 위에 돌 하나도 제 자리에 있는 거 없이 다 분산되어리라, 아주 회파하리라, 완파하리라, 이렇게 아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자, 그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17장 17절. 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 얻게. 자, 다시 한번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면, 저희도 인류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리라 그랬었어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거룩한 자예요. 그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그 말씀에 씨가 떨어져 가지고 여인의 몸에서 사람으로 왔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시작하고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런 거룩하신 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내가 나를 저들을 위해서 내가 저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거룩한데 또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또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미 거룩한데, 자, 그랬기 때문에 그가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럴 때 뭐가 찢었다? 예,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찢었다. 휘장이 찢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성전 중에서 성전 자체가 바깥에 성막부터 성막, 그야말로 거기도 거룩함의 시작이죠. 마당도 거룩함이 있어요. 정결함이 있어요. 피를 흘려가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씻어가는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한 칸 들어가면 성소에 있고, 그 성소에 보면 거기에 있는 모든 이런 기구에다가 다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다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었다. 그래가지고 그 성소 안에 모든 기구들도 다 이미 성구라고 그래요. 거룩한 도구. 성구사 있죠, 성구사. 예? 한국에 가면 성구사라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보면 그런 거 팔아요. 성경도 팔고, 가운도 팔고 그런 데 있어, 이제. 자, 그래서 그 성막 안에 들어있는 그 도구도 다 거룩한 도구예요. 자, 그런데 진짜 거룩한 데 어디냐? The holiest. 홀리 중에서 홀리스트, the 홀리스트가 어디냐면 지성소다 이 말이야. 지성소. 자, 그러니까 지성소가 나야만 거기가 가장 지극한 곳이다. 근데 예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 와 있어요? 지금 세상에 와 있어요. 세상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어디예요? 음부예요. 음부는 어디예요? 더러운 곳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내가 거룩해야 될 것이다.
저들을 위해서 나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언제 그가 거룩해가 되셨냐 하면 예수가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뤘다 그랬어요. 다 이뤘다. 자, 그가 왜 죽으셨죠? 왜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그가 아버지께서 받은 계명이 있어요. 계명대로 그가 죽으심으로 거룩함을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까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를 거룩한 성에 들어오게 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가 괜히 할 말 하나도 없어. 애당초 속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몸에 관통하지 않는 게 없다 이거예요. 예? 자, 하나님은 본질도 거룩하시고 이름도 거룩하시고 말씀도 거룩하시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런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를 거룩한 곳에 들어와서 살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랬죠? 거룩한 지성소에 내 들어가겠나이다. 언제 들어가겠나이다. 어떻게 들어가겠냐면 내가 아버지 말씀 가지고 계명 가지고 순종하고 죽으심으로 거룩하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함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신도 거룩하게 됐고 자기로 말미암아 인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시면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거룩함을 완성하실 때 그 피를 흘려서 그가 성소에 뿌리시고, 어디 성소? 하늘 성소예요. 하늘 성소. 하늘 성소. 이 세상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다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 지상의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다. 그러면 모형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원형이 먼저입니까? 원형이 먼저죠. 하늘에 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형이 지상에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형은 짐승의 피로 거룩하게 했지만, 그러나 하늘 성소 원형은 뭘로 거룩하게 했다?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했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쭉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일을 완성하셨을 때 더러운 죄의 원형 마귀는 심판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피를 흘리셨으니 그 피 가지고 영혼들을 거룩하게 하시도록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일을 마쳤어요. 그래서 그는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그는 부활하셨으니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나이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거룩한 자인가, 그가 어떻게 무죄하신 하나님 아들인가, 나아가서는 그가 어떻게 육체로 오신 하나님인가를 알 수 있는 입증하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그의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십자가에서 동시에 죽었어요. 그런데 동창생 2명은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사흘 되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습니다. 썩어요. 그런데 예수는 썩지 아니하고 그가 부활하신 것은 그가 바로 거룩한 자, 썩음을 당할 수 없는 거룩한 자임을 바로 그 스스로가 증거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랬으니까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가 그를 들어서 어디에 올리셨어요? 거룩한 성 하늘 나라에 그가 들어가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늘 나라에는 무슨 소리가 계속 흘러 넘칠까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창화하는 노래 소리 제목이 뭘까요? 거룩하도다 천사들이 창화해서 거룩하다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야. 아유, 그냥 시끄러워서 어떡하나. 가지마 그러면. 나는 아직 그냥 24시간 12달 365일 내내 거룩하다 그래도 난 가고 싶어. 안 가면 어디가? 지옥이니까. 거룩한 것 반대 어디예요? 음부요? 바로 앞으로 지옥 불 때 음부 여기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예수께서 바로 그곳에 계시고 천사들은 그와 같이 창화하시고,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뭘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자, 그가 오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뭐라고 표현하면, 그가 왜 오셨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sanctification.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이제 거룩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말이야. 누구를? 세상의 작것들을? 예? 세상의 작것들을 거룩하게. 아니요, 성령은 세상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받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영혼.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정결된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sanctification, 성결케 하는 일을 하게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걸로 성결이 끝났다? 아니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뭘로 거룩하게 하신다?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씻은 영혼들을 뭐로 거룩하게 한다?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아까 에베소 5장 21절 이거 읽었지 않았습니까?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성막에 들어오면 성전에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씻는 것 같이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성화, 성결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또 어디에 또 들어오냐?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교회에 들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영혼과 교회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거기를 뭐로 삼으신다? 성전으로 삼으신다 이 말이에요. 성전.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너희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속에 거하셔서 너희가 바로 성전된 걸 모르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 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나는 하나님의 성전 완성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 그런데 바로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일을 도우시고 역사하시려고 오신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지금도 성전 재건축하려고 뭐 다 기구들 다 준비해놨습니다. 또 제사장들 다 세워놓고 훈련시켜놓고 뭐 또 지금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으려면 어디다 꼭 지어야 돼? 그들은 바위돔이라는 지금 현재 아카산가 무슨 아크사 무슨 이슬람의 성전이 있는 그 바위가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했던 그 바위에다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웠던 것이고, 그것이 무너지는 바람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1300년 동안 이슬람 사람들이 정복하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이제 800년 전에 이슬람 사원을 지었대요. 근데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못 지는 거라. 이제 그거를 어떻게든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그거를 이제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지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쟁에 대한 뭐 음모가 있느니 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필코 진다고, 기필코 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연말 때 인사하면요, 항상 우리는 무슨 해피 뉴 이어 뭐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들은 뭐라고 인사하냐면 내년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인사한대요.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짓고 거기서 만납시다, 그렇게 이를 부두둑 깔면서 응? 이를 부두둑 깔면서 기필코 우리는 지으랴, 우리는 또 내년에는 꼭 우리는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그들은 하고 있대요. 언젠가는 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질 것이다 하고 예측하고 그렇게 또 예언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미국 교회들은 거의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믿는 바로 이 성경은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못 짓게 해. 예수님은 한 번 홀라면 그냥 깨끗이 끝나는 끝장이야. 그걸로 그냥 끝난 거야. 예루살렘 성전 그걸로 영원히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성전 세울 계획이 있어요. 왜 대답을 안 해? 없다가 세울 계획이 있다고? 그의 피로 사신 영혼과 그가 거룩하게 하신 교회에다가 세울 계획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사람은 왜 등글거리는 거 딴 데 남의 발바닥 긋는 거 있지 이제.
여기 좀 긁어 그러면 괜히 남의 와서 발바닥 긁는 식으로 지금 깔짝깔짝거리는 바람에 계속 당하는 거라. 계속 미사일 맞고 지금 계속 여기서 맞고 우리는 안 지어. 그러면 차라리 괜찮을 텐데 걔들이 그걸 짓겠다고 하면 할수록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 테러가 일어나는 거야.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확실히 알려줄 텐데 말이야. 예? 성전 절대 못 집니다. 성전은 한번 헐어진 걸로 끝났습니다. 오히려 너희를 성전 삼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성전 눈을 퍽 떠야 돼. 그러니까 제가 만나 이거 지금 이 설교 때마다 성전 얘기를 하고 한나 헐라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데 이 예루살렘의 역사만 알더라도 예루살렘 성전 역사만 알더라도 이 성전이 어떠한 위치를 갖고 있는가 모든 유대인들 나아가서는 아랍인들 세계인들이 예루살렘에 총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그 많은 전쟁이라고 그 많은 약탈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전은 아예 이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요. 이건 아예 지어버릴 것이고 뭉개버릴 것이고 내가 성전을 세울 걸 때는 내 이름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이름을 너희 속에 둔 영혼과 교회 안에 세우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펑 하고 떠진다면은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나를 유괴하려고 나를 유괴하려 데려가려고 온 역사의 왕들이 나를 겨냥하고 표적하고 나를 따라댔다면 이거 대단한 인물이야. 이거 나그지? 또 못 알아들어 이래도? 모든 군왕들이 열광하고 모든 세계사가 그걸로 변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다 이 성전 때문에. 그런데 그 성전이 바로 나라는 이 사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아멘이요? 아멘이요? 할렐루야. 자, 뭐 하려고 그러냐? 신령한 집을 세워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고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로 하고 그 위에 신령한 집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이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이요, 성전의 본질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이요, 성전의 본질이 거룩이다. 자, 그때는 너희가 성전 되었으면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지 못하느냐? 그런데도 네가 불구하고 네가 아직도 네 성전을 더럽히느냐? 그러면 하나님 널 멸하시려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전 되는 건 쉽습니다. 예수의 피를 영접하고 성령 모시면 간단히 성전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전의 본질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거, 나아가서는 점점 더 거룩해지는 거, 이게 어려운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성전은 개인적으로도 성전이요, 또 교회가 성전이요. 개인적인 성전은 성도라요. 성도도 거룩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하려니까 너희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둥그런 그런 일이 있으려면 차라리 거룩한 명령을 받지 않는 것이 낫다. 복음을 받은 후에 다시 다시 세상을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느냐? 차라리 안 받는 게 낫다. 그럴 정도로 너의 음란을 죽여라, 세욕을 죽여라, 호색을 죽여라, 세상의 모든 너의 정욕들을 죽여라 하면서 개인적으로 성전이 되려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을 죽여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별로 아멘이 아니네. 성화가 돼야 된다요. 성화. 뭘로 성화된다고요? 예수의 말씀으로,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로서이다.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아직도 더러움을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잘라나가야 된다. 잘라나가야 돼, 씻어나가야 돼, 깨져나가야 돼, 부숴나가야 돼. 다이아몬드에 큰 원석이 있었다 할지라도 시커먼 돌이요, 그걸 깎아서 깨끗하게 흠없고 점없는
고가의 다이아몬드 나오듯이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은혜로 공짜로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 모신데도 다만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성전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본질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것이고, 또 그와 같이 살려고 나를 깎아내가 가는 거, 나를 씻어내는 거, 이게 바로 어려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면, 그래도 만약 그러다가 실수하고 또 내가 범죄를 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너희가 죄 없다고 하면 너희가 거짓말하는 자요, 너희가 만약 죄 있다고 하면 자백하여라. 너희가 자백하고 내가 통회하고 또 회개하여서 바로 그가 다시 지혜사함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그리고 다시 나를 건져주셔서 거룩하게 하도록 또 회개를 거듭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에서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는가, 그 다음에 물두멍에 항상 불이 차 있는 것 같이 성도의 생활 중에서 항상 죽을 때까지 애통하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보좌는 나의 눈물병이요, 죽을 때까지 끝없이 악습을 끊고 악행을 중단하고 악행을 행하지 않으면서 행동뿐이 아니라 이제는 생각 아니면 마음까지도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조차도 미워하고 그것조차도 닦아내려고 애를 써야 바로 성전의 본질 다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또 교회적으로도 교회도 바로 성전이에요. 자, 에베소 2장 보세요. 에베소 2장 2장 20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나는 예수의 피를 영접했습니다. 나는 성령도 모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홀로 이런 작것들하고 같이 살지 말고, 믿음 없는 것들, 또 작것 같은 것들, 아직도 여전히 세상 냄새가 풀풀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나 살기 싫습니다. 나는 혼자서 고고하게 고산에 올라가서 고승같이 내가 거룩하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상합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나 혼자 성전이 아니에요. 나는 성전이라는 사람은 반드시 성전 중에 내가 부속 건물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벽돌이 되든지 지붕이 되든지 기둥이 되든지 건물 중에 하나가 되어야 성전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연말이 가면 갈수록 제가 강도를 더하는 것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인자 앞에 설 사람은 어떤 삶이 설 것인가, 인자 앞에 서는 사람은 성전이 되어야 서는 건데, 그런데 그 성전이 되려면 내가 아무리 고고하게 아무리 거룩하게 경건하게 내가 죄를 안 지고 산다 할지라도 독불장관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 교회에 내가 일원이 돼야 되는 것이고, 건물 중에 내가 한 부석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계시록 22장 보세요. 계시록 21장 보세요. 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제 마지막 날 말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없어지고, 아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전개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그러셨어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자, 누가 성전이요? 예수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성전이다. 그가 죽었다가 일으킬 몸을 성전이라 했지 않았습니까? 예수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 강림, 예수 재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럴 때 거기에 그걸 맞이는 자, 맞이고 상관한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냥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니까 예수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신부를 얘기하니까 신부,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신랑 예수 또 신부 예수, 이건 누구라는 얘기야? 예? 위에서 내려오는 걸 보면 신랑인데 또 예비하는 것이 신부라니까 이거 뭐야? 신부와 신랑은 어때요? 동이일체예요. 예? 신부와 신랑은 이심일체다. 각각 다른 사람이지만 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본질이나 또 신랑 예수의 본질이나 그 단장한 신부로서 단장한 신부의 본질이나 같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요거 약간 좀 정확하지 않게 표현이 돼 있어서 헷갈리기 쉽지만은 그 다음에 구절을 보세요. 한번 구절 보시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세요. 성령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더라. 그런데 바로 그게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신랑 예수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 또 신부 예수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 본질이 똑같은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성을 쭉 표현하기를, 쭉 설명하기를 보니까 무슨 보석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있고 또 성곽이 있고 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그 다음에 성곽은 또 무슨 기초석이 있고 또 거기 보석들이 무슨 보석들이 그냥 다 붙어 있더라. 자, 그러니까 신랑 올 때 맞으려고 단장한 신부는 바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이건 보석들이 타타타타타타타 박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또 때로는 문도 되고 때로는 기초석도 되면서 붙어 있어 집합 모두가 복합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어쩌면 이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바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상합돼서야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랑된 그리스도를 맞을 단장한 신부로서 단장한 바로 어린 양의 아내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곽을 떠난 보석은 돌이다 해보세요. 다시 말해. 성곽의 벽에 붙어 있어야 뭐고? 보석이고 거기서 떨어나는 건 뭐고? 돌이에요. 아무 쓸데기 없는 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돌 같은 아무 쓸데기 없는 심령들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또 성령을 오셔서 성전 삼으시려고 말씀으로 깎아가고 있으면서 어디서 깎고 가는 건 교회에 붙여 가지고 깎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를 임의로 떠나는 자, 지멋대로 지맘대로 떠나는 자, 이미 그건 돌이야. 예수가 다시 오실 때 다시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자력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냥 교회는 임의로 들어오나 임의로 나가지 못한다. 그래도 나는 나갈 거니까 나가 그랬어요. 그건 마음대로 하라고. 나갈 때 그또 보냄받고 나가지. 보냄받을 때 교회에서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공적으로서 교회가 인정하는 이유에 의해서 교회가 환송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갈 때 보내는 것이다. 죽어서 나가든가 아니면 보냄을 받고 공적인 이유를 가지고 나가든가. 나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시험 들어서 나가요? 그건 이 스스로가 벌써 이미 건물 중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가 되면 좋습니까? 이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가장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면 나는 빠질 수 없는, 나는 성전에 빠질 수 없는 요원이다. 나는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그래 말이야. 할렐루야. 계시록 3장 12절에 그랬지 않았어요?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니 결코 나가지 아니하였어요. 성전의 기둥은 결코 나가지 않는다. 성전의 기둥
결코 나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과 새 예루살렘 성 이름, 나의 새 이름이 그에게 기록된다는 거야. 예수라는 이름을 도장 찍고 예수라는 이름을 완전히 화인 맞듯이 팍 찍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나는 성전이요 하는 순간에 나는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고 또 성령을 모신 성전인데 나 혼자 단독이 아니요, 나는 예수의 이름이 모시고 예수의 말씀으로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교회에 나는 그 성전의 기둥이요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나는 성전에 기둥되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나는 성전에 확실히 기둥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손 들어봐. 나는 기둥이다. 난 뭐니 해도 기둥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나오는 사람 다 지금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나는 기둥이에요. 나는 내가 평신도 때 기둥이었어요. 목사님이 나는 강사가 없으면 난 목회 못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게 교회가. 근데 그 후에 떠나보니까 또 잘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정식으로 보내받았다 이거야. 정식으로. 그러니까 오늘날에 내가 이곳에 와서까지도 나는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나 죽으면 교회가 안 된다가 아니라 나 죽어도 되겠지만 오늘날에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야. 나는 교회와 나를 분리할 수가 없다 이거야.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 교회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오늘 소리 치는 이유도 교회 때문에 내가 소리치는 것이고, 나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도 교회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모신 성전이다. 나는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성전이다. 나는 성령을 모신 성전이다.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거룩하다면 다른 것을 용납하면 안 돼요. 악한 영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야. 너의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너희는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고도 교회야? 다른 복음을 배제하는 것이고, 다른 영을 배제하는 것이고, 다른 예수, 그러니까 세속신앙, 예수 믿으면 장사도 잘 되고 세상에서 출사요. 세속신앙을 내쫓아버리는 게 교회다 이 말이야. 발을 못 붙이는 게 교회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정말 나 정말 영원히 성전 되기 위해서 예수 보험께는 성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보험께는 정말 하나님 인정한 성전이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 만약에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봉사한다 다 헛것이요. 말짱 헛것이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정말 예수의 이름이 바로 머리가 된 교회, 예수의 피로 식량 씻겨진 영혼, 예수의 피 씻겨진 교회, 예수의 피로 사신받은 교회, 그리고 예수의 말씀 진리로서 날마다 거룩하게 하는 교회, 바로 그 성전에 나는 떨어져 나아갈 수 없는 보석 같은 기둥들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세계 역사를 안다면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주 요충지한 것이고, 또 성경을 안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요충지한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헐어버리시고, 그러면서 이 땅에다가 바로 네가 성전이다, 내가 너를 세웠다, 그의 피로 나를 세웠다는데 이게 얼마나 환상적인 이야기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정말 주여 나를 성전 삼으셨습니까? 아직도 거룩하지 못한 점이 너무나 많사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손가락을 자르고라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자르고라도 범죄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른눈이 범죄하면 오른눈을 빼고라도 내가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야말로 복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하나님 말씀에 반한 짓을 했다면
즉시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혹시나 못하고 있었다면 내가 찾아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면서 애걸 하면서 내가 회개하고 또 내가 통회하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나를 건져 주신다 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나에게 회개형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회개형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회개형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이 성전에 된 나의 위치를 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임의로 떠날 수 없는 사람, 나는 죽어도 교회에 붙어서 살 사람. 주여 나로 하여금 교회에 밀착돼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교회에 대한 사명을 갖고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